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사야 2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의 모든 산보다 높이 세워질 주님의 산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몰려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시온을 향해 나아오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그 나라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길을 배우고 주의 법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 칼을 차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차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소서. 그러나 주님, 이사야의 경고처럼 우리가 주를 버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안전을 위해 눈을 돌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스스로 만든 우상을 더 신뢰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낮추소서. 높은 산과 높은 나무처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처럼 여겼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사람의 교만이 꺾이고 우상은 사라지며 오직 주님의 위엄 앞에 모든 입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숨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주어진 은혜의 때에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교만을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일에 세워질 여호와의 산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아멘. 이사야는 말일, 즉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의 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산은 시온산,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그것이 모든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높이 드러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배우자. 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든 민족이 올라옵니다. 이 장면은 선교적 환상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의 길을 배우자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옵니다. 율법은 시온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시온산입니다. 예배와 말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무기들이 쓸모없어지고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의 통치입니다. 세상은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현재의 삶을 촉구합니다. 빛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단지 미래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룬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아멘. 이사야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점치는 자, 이방인들과의 결탁은 영적 혼합주의와 신앙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풍속을 흉내내며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그들의 땅에는 마병이 무수하며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부와 힘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은금은 물질적 풍요를, 마병은 군사력과 외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풍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섬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그것에게 절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기가 만든 것을 신처럼 높이고 결국 자신을 신처럼 여긴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돈, 성공, 명예, 기술, 사람 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의 눈이 높은 것이 낮아지고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구멍을 찾고 바위 틈에 들어가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위험은 두렵고도 압도적입니다. 심판의 날 인간의 모든 자랑과 우상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시한 후 현실 세계의 영적 병폐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망함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와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을 단순한 재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로 선포합니다. 그날은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세상을 의지한 자들입니다. 높은 백향목, 높은 상수리나무, 높은 산과 망대들은 사람의 교만과 세상의 위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자랑과 세상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리니. 아멘. 여호와의 날은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과 의지의 대상이 철저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숨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멸, 토굴, 바위 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 앞에서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도 무너지고 그 우상을 섬긴 사람도 숨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우상이 결국 짐승들에게나 던져지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인간의 자랑은 무너지고 우상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아멘. 이사야는 마지막 절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일까요? 사람은 한낱 숨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심판날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 권력, 기술,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꺾이고 우상은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